예루살렘 멸망이 주는 교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은 심판받는 것을 속히 벗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좋고 당장 맛이 있고 당장 행복하고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있고 풍요를 주기 때문에 심판받는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 번 신호를 보내고 경고를 주지만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어느 날 심판이 일어납니다. 지금 강주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장에 붕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그것 때문에 HDC 현산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신호가 몇 번은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당장 지금 풍요를 주고 막대한 이득을 주니까 덮고 넘어가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사건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많은 심판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심판받는 것을 속히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받는 것을 미련두지 말고 속히 벗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심판받는 것을 속히 벗어나야 합니까? 함께 심판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인류 종말,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얘기죠. AD 66년 유대 반란이 일어났을 때 로마가 정예병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주변을 초토화시키면서 점점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속히 그 멸망받는 곳에서 벗어나라. 심판받는 곳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징벌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심판이 가까웠으니 속히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면 그 심판의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속히 그 심판받는 지역을 벗어나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속히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 속히 떠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함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함께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함께 심판당하고 함께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예언은요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참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두려워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리고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점집을 찾아가죠. 점쟁이한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귀신한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귀신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도 절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지전능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절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절대 미래를 알 수가 없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누굽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미래에 이럴 것이다 하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멸망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서 학자들은 이 말씀은 AD 70년 이후의 사람들이 이 성경에다가 삽입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정확했기 때문에. 자, 믿음이 있는 자라면요,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왔을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뭔가 챙기려고 들어가도 안 되고 미련을 뒀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포위되고 나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도관에 든 쥐가 되고 거기서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통 대적이 쳐들어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 안으로 모입니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거기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성전으로 모이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도 절대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다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것이 아무리 견고한 요새, 견고한 성벽이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고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심판받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글에 의하면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인구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젖먹이는 이들에게 큰 환난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나니까 성 안에 식량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구워 먹는 일이 발생합니다. 너무나도 비참해서 로마 군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에서 읽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이 포위된다는 소식을 접한 다음 속히 예루살렘을 벗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 경고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 갖지도 않고 뭔가 챙기려고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속히 피신했는데 펠라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교회는 멸망당하지 않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에서 속히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언젠가 때가 이르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챙기려고 하지도 말고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속히 벗어나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죄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서 속히 벗어나십시오. 예루살렘이 왜 멸망당하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많은 멸망 사건들을 보시면 기본적인 원인이 뭐냐?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지옥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현세에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함께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함께 심판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죄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멸망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죄 때문이죠.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셨습니다.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멸망이 다가온 것이죠. 롯과 그의 가족은요, 속히 벗어나야 했습니다. 미련을 주지 말아야 했습니다. 뭔가 챙기려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아무리 풍요를 주고 재미를 주고 행복을 줬다 할지라도 속히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쉬운가 하면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멸망 전에 소돔 땅 고모라 땅은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을 줬으면 롯의 아내가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이거 다 내려놓고 가면 어떡해. 그렇게 돌아보다 함께 멸망당했던 것이죠. 성도님들 지금 아무리 좋아도요, 지금 당장 좋고 내 손에 뭔가를 쥐어주고 행복을 준다 할지라도 죄가 가득한 것은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멸망당합니다. 죄가 가득한 삶, 겉은 화려해도요, 우리가 좋다고 알맹이가 좋은 게 아니죠. 함께 멸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속히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예루살렘도 죄가 많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무슨 죄가 그렇게 깊었을까 잘 분별을 못 하시는데 심각했습니다. 멸망하실 수밖에 없는 만큼. 예수님께서 밤낮 외치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주제였죠. 죄에서 돌이키라, 벗어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지금 누가복음을 찬찬히 살펴보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듣질 않았어요. 한 번은 갈릴리 본 동네에 예수님께 가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자 그 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까지 가서 밀어뜨려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듣기 싫으니까. 그 정도로 죄가 깊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던 대제사장 가문과 사두개인들, 또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모든 탐욕이 가득했던, 비리가 가득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죠. 듣기 싫으니까, 저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죄가 깊었다는 겁니다. 이거 멸망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바로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죠. 참고 참다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점을 넘어가면 이 땅에서 바로 심판이 들어갑니다. 그 임계점에 이미 예루살렘은 다다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를 듣고도 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속히 벗어나지 않았을까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주는 맛이 있거든요. 달콤합니다. 행복합니다. 짜릿합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경고를 듣지만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미련을 계속 두는 겁니다.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그러다가 그냥 함께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죄는요, 달콤한 맛이 있습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습니다. 얼마나 달콤했으면 메시아까지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입을 닫게 만들고 싶었겠습니까?
한 번은 수요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수요 기도회가 아니고요. 한 집사님 한 분이 경기를 한다고 알려와서 빨리 달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아실에 누워 있는데 경기를 하고 막 고통스럽게 몸을 뒤척이고 있는데 보니까 딱 귀신 들린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귀신 쫓는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이 귀신이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남편에게 학대받는 여인이었어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늘 갈구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남편이 주지 않는 사랑을 주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걸 알지만 너무 달콤해서 그만 그 남자와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나오면 찬양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찔리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제가 주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제가 깊어져서 귀신까지 들리고 완전히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지경까지 갔던 것입니다. 집사님,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고 죄 씻음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권면을 드렸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떠나셨어요. 이 정도로 제가 달콤한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에게 당장 달콤함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감을 준다 할지라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함께 망하자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성도님들, 이처럼 제가 무섭습니다. 달콤하기 때문에 제가 무서운 거예요. 씁쓸음하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콤하게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남모르게 짓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여러 번 경고의 사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당장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그렇게 넘어가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멸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잠언 5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여기 음녀는 죄를 말합니다.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수올은 지옥을 말하죠.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지금 수올로 들어가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속히 죄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속히 떠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 신앙생활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자,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모여라.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결코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를 정복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 어떻게 판단하셨겠습니까? 성전으로 모이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러므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정말 그럴듯하죠. 분별 없으면 바로 그냥 끌려갔을 거예요. 또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벗어난다, 예루살렘을 떠난다, 도망친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함께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놀라운 점은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것이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또 왕과 방백들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저항하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 해초리에 저항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매질하고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바벨론 군대가 여기 쳐들어올 수도 없고 이 성전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짓밟혀버리고 성전이 펴더미가 되고 말았죠.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일이 이 지경이 됐으면 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성전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신다. 완전히 형식적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유사한 일이 또 한 번 있었죠. 사무엘 시대 때.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믿었죠. 블레셋과 전쟁에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왜 우리가 박살났을까? 삶이 이렇게 무너졌으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뭐라고 판단을 내립니까?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언약궤를 갖고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언약궤 메고 기세등등하게 나갔다가 완전히 더 박살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죠.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형식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요, 형식적 신앙입니다. 껍데기 신앙입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진정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없는 것이죠. 값비싼 선물은 잘 드리지만 진짜 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없는 것입니다. 찬양은 잘 부르지만 거기에 진실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것이죠. 말씀은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필사까지 하면서 진작 해야 될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유창하게 하지만 사람들 보라고 할 뿐이고 그 마음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이런 형식적 신앙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런 것이 판을 쳤냐면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시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미 판결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너희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판결이 이미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형식적 신앙에서 속히 벗어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사도 바울께서 말세에 이런 신앙의 형식주의가 판을 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기독교라는 모양, 기독교인이라는 모양은 갖고 있지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에게서 속히 돌아서라, 떠나라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기독교인이라는 껍데기는 있으나 거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형식적 신앙이죠. 돌아서라, 속히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수요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죠? 우리 주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니까. 한 번도 우리를 미지근하게 적당히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의 그 독생자를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한 번은 중등부 아이들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너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통 수련회 오면은 베프들만 이렇게 모여 앉아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인단 말입니다. 진짜 치밀한 아이들끼리. 옆에 친구를 바라보고 이 아이들 정말 사랑하니? 하고 물었더니 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고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손가락 하나 끊어줄 수 있니? 다 침묵하는 거, 우웩하는 애들도 있고. 아무리 사랑해도 손가락 하나 끊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손가락 하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온도예요. 사랑의 온도. 이처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떠나는 속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세요. 너무 푹 빠지지 마세요.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인생도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있습니까? 인생도 미지근하게 해서 되는 게 있습니까? 뭔가 하나 거기에서 승리를 보고 성공을 하려면 푹 빠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푹 빠지는 거예요. 연애하는 자들에게 적당히 사랑하라, 미지근하게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죠. 왜 가정이 힘들어집니까? 적절히 사랑하니까.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왜 예수 믿는데 인생이 망가집니까? 왜 예수 믿는데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까? 적절히, 적당히 사랑하니까.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미칠 만큼 사랑해 보세요.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길이 열리는 것이 보이고 주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하여 뜨겁게 사랑하세요. 형식적 신앙에서 속히 벗어나십시오. 안 그러면 함께 심판당할 뿐입니다. 올해 저는 2가지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매일 큐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찬양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이 험하다고 늘 불평하고 불신에 말했던 것, 그런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매일 큐티하려고 하는 것은요, 형식주의 신앙에서 속히 벗어나기 위해서. 목사는요, 직업으로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봐도 어떻게 설교할까를 먼저 궁리합니다.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장 큰 위험은 신앙이 형식화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겁니다. 한 영혼으로서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 영혼으로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때문에 매일 큐티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형식적으로 내 신앙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 올 한 해 어떤 목표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냥 막연히 가면 안 됩니다. 한 해가 지나도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런 신앙에는. 결단을 딱 세우세요.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뭘 하겠다 올해. 올해 내가 찬양하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일 내가 큐티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서겠다. 저와 함께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기저기 탄식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올 한 해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뜨겁게 하나님 사랑할 때 길이 열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